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벌써 1년이 지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를 찾아오고 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들 또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유지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2020년을 지나가면서 2021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시는 것,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적는 순간에 카운트다운이 중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앞으로 함께 진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기억력이 나쁘신 편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을까요? 기억력이 나쁠까요? 이미 여러분의 표정이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력이 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려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어려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력을 그때 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셨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암기 과목을 그래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10대 뉴스를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육자님들께서 이렇게 10대 뉴스를 만들어줘서 저는 리포터들이 저렇게 딱딱한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리포트를 하면서 마치 저 말을 잃어버리면 무언가가 심각할 것 같은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다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이렇게 풍성한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또한 마지막 속보를 제가 전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셨는데요. 또 카이로스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던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억력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기억하라는 단어만 약 20번 정도가 등장하고요, 잊지 말라, 기억과 연결된 단어가 14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안에서만 34번 정도의 기억하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해주고 있는 그 새로운 이야기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2020년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셨다는 것입니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광야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편함이 전제되어 있고요.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부족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반대로 보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겪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결국 우리를 낮추심과 동시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지만 사실 실상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풍족하게 하고 풍성한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와스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포도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의 실패 속에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길 원하셨고요.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궁핍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풍족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풍족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 풍족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낮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풍족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풍족한 땅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한 사람들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풍족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족함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2020년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요,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타고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져버리니까 오히려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요,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꿨던 것대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그 풍성함이 허락되기 위하여서 오히려 2021년을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그 삶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2020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과 그 궁핍함, 그 어려움과 힘겨움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으로 바뀌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기질, 잘못된 태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임을 여러분 점검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오늘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예배당 가득히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환경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함 속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을 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만을 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 덕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 잘못된 태도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수정하고 조정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점검되지 아니하면 2021년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길은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배고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필요가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육적인 것이 공급되는 것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만나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들리는 그 아멘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광야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치 내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광야를 제대로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이 육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람도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채우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입니다. 오히려요, 광야와 같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이 붙잡아야 될 것, 내 영혼이 더 갈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준비되어야지만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2절부터 5절까지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얻어야만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가 좋은 시절 때 그들이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기억에 갇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려움과 그 상처와 아픔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요,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이루셨던 그 일들을 오늘 이 현재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요,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기억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22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이 자리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정보가요,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뇌는요, 이 뇌가 살아남으려고요, 자꾸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왜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두다 보면 뇌가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요, 정보들을 잊어버리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뇌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조차 잊어버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안에만 그 기억이 남아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2021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억의 영역들이 확장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소망들을 2021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